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지혜를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야 해. 빨리 가요. 가 이래. 아. 워이 워이 해 비니가.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귀엽죠? 제가 아니고 이 귀여운 아이. 네, 이 귀여운 아이에게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안 돼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과자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요라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하라고 거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거절을 배우는 것처럼 안 돼요, 저리 가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 이제 그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우리도 거기에다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 거절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뱀과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길 가다가 그 나무에 달려 있는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요. 이제 길 가다가 보이는 그 동물에게, 동물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동물 학대 이런 거 아니고, 동물에게 이제 너는 코가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코끼리야 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도 하고, 너는 뭔가 빠르게 달릴 것 같으니까 치타야 라고 이름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권한을 이제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는 허락받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아담아 너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법이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뭐가 있나요?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학칙 있죠. 뭐 전도사님이 이제 예전 학교를 다닐 때는 남고를 다녔어요. 남고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두발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또 머리가 긴, 이제 당시에 비하면 긴 편인데, 이제 뭐 귀 밑으로 이제 그 이제 구렛나룻이 길면 안 되고, 여기 뒷머리는 여기 그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카라에 닿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 파마, 염색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머리가 똑같았어요. 어쨌든 뭐 이런 학칙이 있어요. 또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수업 듣다가 듣기 싫어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가도 되나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또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헌법이 있죠.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뭐 며칠 이상 빠지면은 뭐 정학을 받는다든지 제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수업 일수를 먹고 채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두가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판사도 그걸 지켜야 되고요. 뭐 내가 돈이 많은 재벌가 자녀라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뛰어나 보인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그곳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그 기준에 봤을 때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국민이라는 시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을 모두는 다 지켜야 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정 국가에 있는 왕입니다. 우리 친구도 왕정 국가 뭔지 알죠?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결정들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곧 왕의 말이 법인 나라예요.
왕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니까 자신이 말을 하나 이야기했다가 다음번 나 취소. 예전에 그 비행기 표 하나에 5만 원씩 팔겠다 했는데 취소하고 200만 원 팔래 하면은 그게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왕은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자신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키지 않고 막 바꿔도 괜찮아요. 왜?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이곳에서 있는 법이, 내 말이 곧 법이니까. 하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 법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제 막 예쁘게 이제 차려입은 이제 아줌마하고 또 이제 아저씨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죠. 우리 이 국가를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하면서. 그러고는 어떻게 돼? 이제 그 왕에게 걸려서 이제 머리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막 칼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머리 쿡 받고 이제 왕 앞에 판결을 받으러 가죠. 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 뭐예요? 내 놈이 내 죄를 알렸다. 아니 아까부터 아니 그 귀엽다가 너무 어쨌든 이제 그 잘못을 했는 만큼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어기면, 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한 왕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주인인 왕이 명령한 그 말씀, 그 법을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아담에게 너 그거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 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손? 나머지 뭐예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반역이죠. 그게 반역죄죠. 죽고 싶지 않으면 지켜야 되겠죠. 아무리 아담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해서 너 이 에덴 동산 다스려 지켜라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지만,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권한을 주신 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런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소작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논밭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라도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한규아 쌤은 땅이 한 3,000평 가지고 계시네. 그래서 내가 규아 쌤 저 가서 저기 한 300평만 떼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도 전사님 하세요보다는 이제 농사하세요 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돈 줄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아픈 거야.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기 앉아갖고 거들먹거리다가 돈만 받아먹은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은 그 땅의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 땅이 원래 주인이 있는 것인데 나는 잠시 그 주인에게서 빌려온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관리하고 많은 곡식들, 많은 소산물들을 거뒀을지라도 원래 그 땅에서 나오는 그 권리들, 그 땅의 것들은 다 땅의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잠시 통치하라고 너가 한번 다스려 보라고 주셨지만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권한에 주신 분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법이 어겨지는 일이 발생했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는 그 뱀에게 아니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때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뱀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바로 앞에 있는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어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가지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이라고 했어요. 다른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그 중에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 그 두 가지 열매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한 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먹지 마라는 그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뱀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너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셨던 것 같아. 죽는다? 죽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하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금 뱀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말에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겁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기 좋아 보이는데, 보기 좋아 보이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데, 이 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하는데 그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뱀의 말에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의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과 한 알이 있어요. 근데 그 사과의 옆에 주의문, 이 사과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은 몸에 흡수되면 바로 죽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주의문을 보고도 그 사과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당연히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누가 와서 야, 그거 뻥이야, 내가 봤는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그 얘기를 들었어도 야, 무슨 소리야, 저거 먹으면 무조건 죽어 생각할까요? 괜찮을 것 같기도, 딱 보니까는 뭔가 주사바늘 꽂은 것 같지도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먹지는 않을 겁니다. 안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는 이미 그 주의문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죽을 것이다라는 그 주의에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 가졌던 그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유혹당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남편인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피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보니까 그거 이제 한 개로 같이 나눠 먹은 것 같은데 그 하나 열매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는 너 이거 하나만 꼭 지켜줘 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너무한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내가 허락받지 않은 그 한 가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너무한가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 보여도 내가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더라도 실제 그 왕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왕의 자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으로 너 이건 지켜, 너 이건 꼭 지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게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하는 존재야.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야.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뭐로요?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으로요.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왕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권한 주셨지만 나 그 권한 당신에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권한을 가지겠습니다. 나에게서 그 권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자신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선악나무 열매 따먹지 마.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법도 알려주시고 법에 대한 책임도 알려주셨어요. 이 법을 어기면 너 이런 벌 받는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실수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면서 짓는 죄들 있죠.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실수로 짓는 죄는 없어요. 내가 그것이 잘못인 걸 알면, 죄라는 것을 알면 그거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의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봤을 때 이거 사과에 독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결과, 내가 판단한 결과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하니까 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결과 이거 컨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걸리면 될 것 같아 하면 컨닝하는 거죠.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판단하니까 학원 안 가는 거죠. 한번 째는 거죠. 이 열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내가 봤을 때 안 죽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더라도 그 말을 지켜야 할 이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이, 그 인식이 나에게 없으면 이 성경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나무 열매 먹어도 죽는다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길 가다가 뭐 지나가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야,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너 병원 빨리 가야겠어. 얘기하면은 그 말 듣고 병원 달려가시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 아저씨가 아무리 뛰어난 그 아저씨 의사였어. 뛰어난 의사.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의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아저씨에 대해 모르면은, 그 아저씨를 안 믿으면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든 법 이거 넌 지켜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법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법의 내용대로 죄의 유혹에서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나 스스로에게 안 돼. 영원아 안 돼. 너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안 지키면 안 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죄와 유혹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때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 시험하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앞에서 얼마나 보여주시고 싶었겠어요. 너희 그 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죽어. 너희 지금 천사 보고 싶어? 보여줘?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그 계획을 망치는, 깨뜨려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들 앞에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절하며 말씀과 기도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